2024년 5월 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미치도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첫 번째는 마음이 이제 즐거울 것이고 4절부터 쭉 그 밑으로는 그의 능력을 또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과 기적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교제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 즐거움이죠. 대순진리회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길 가다가 뭐 기가 세 보입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죠. 또 뭐 요즘에 뭔가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뭐 등 뒤에 이렇게 뭔가가 올라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 잘 겁니다. 이렇게 위협해서 찝찝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안 지내면 안 될 듯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단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한참 이 구원파 이단이 들고 나온 것이 지구의 종말이었거든요. 얼마 안 남은 세계대전을 끝으로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666을 뭐 또 바코드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현혹시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과 또 위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그 여인 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인생이고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뭐 신물이 난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조롱을 받았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더운 오후에 그 물을 깃기 위해서 오는 거죠. 무더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메마르다는 거죠. 또 건조하고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그녀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생수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알고 있는 생수로는 절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근데 보십시오. 진정한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소에 그 사람들을 꺼려했던 여인인데 그 마을 사람들한테로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내가 그분 만났다고. 담대함도 생기고 생기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뭐 생기가 넘칩니다. 뭐 금요철야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니까 당연한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러니까 주님 이 가신 길이 단지 고난의 길이라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따라가다 보면 물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즐거운 일도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더 세게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 기적이 임하게 된다라고 나왔죠. 기적과 능력이. 보통 우리 이제 인간들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 때 직장인들이 이걸 잊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괴롭다고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뭐 흥청망청 살자, 다 잊어버리자. 근데 술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은 망각할 수 있겠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그게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죠. 그러면 또 잊기 위해서 또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또 먹고 결국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죠. 잠깐 우리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더 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뭐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안수했는데 안 쓰러지니까 이게 보니까 막 미는 거죠, 막. 예. 저도 예전에 그 안수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뭐안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를 강제로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꼭 쓰러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녹 보십시오. 3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가 했던 것은 단지 주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인간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죠. 에녹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장풍을 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 타고 다녔네 이런 것도 없죠. 위대한 능력은요, 불끈 힘이 솟는 것이 아니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인 열전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서 일어선 그 9명의 사람들을 조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닥에서 성공까지 왔는가? 거기서 이제 답은 9명의 공통된 답이 뭐냐면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한눈 팔지 않고 좌우 보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 바라보며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갑자기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줄 때도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자기 위험한 차로에 있을 때는 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요. 이럴 때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아이가 어떤 영어나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가 힘들어해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아이디어는 주죠.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로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나한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또 피곤함 없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작정하시고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에 감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작정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심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능력도 권세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